아멘. 아멘. 21절 말씀을 우리 한 3번 정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즉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어져 갈 것인가,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화의 내용은 우리의 내면의 그 질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내 신앙생활, 삶이 될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자기의, 즉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거절하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필사적인 그런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으로 거룩하여질 그 은혜를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우리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이제 즉 칭의, 의롭다 부름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여지는 각 사람, 또한 그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구원 얻은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그 방향과 또 그 방향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죠. 거룩한 산, 제물, 제사,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것을 나는 어떻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또한 이것은 나에게 어떤 삶의 행복이 되나, 오락이 되나, 유행이 되나, 문화가 되나, 습관이 되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희생 제물처럼,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그가 결정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행동하는 것이, 그의 삶의 문화가, 그의 삶의 유향이, 그의 삶의 오락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며 예수 냄새가 나는 예수 향기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사람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지향할 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또한 다른 이의 은사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이의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만, 나부터, 그리고 내가 먼저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도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이제 9절부터 21절 말씀은 구원 얻은 성도, 교회로서의 성도,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또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나라와 민족,
그런 국가, 그런 권위에도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런 말씀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가게 되는 거죠. 개인의 구원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함께 서로 연결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시작과 과정과 이 완성은 교회를 통해 구원이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의 과정이 지켜지게 되며, 교회를 통해 개인이 받은 구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구원 얻은 개인의 관계는 또한 구원 얻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함께 연결되어져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그런 개인 구원의 열매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데,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연결과 결합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옆에 있는 그 지체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면 다른 지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세포가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몸, 즉 교회의 지체들, 몸의 지체들로 연결되어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도 그 지체가 건강해져야만이 몸 전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과 결합되어져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매우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난 것이고 더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나,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되죠. 다른 지체의 건강이 결국 나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 해서 다른 지체가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 성도, 그 가정, 그 신앙의 세대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들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셔서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은혜대로 여러분이 성장하시되, 또 바라기는 다음 세대가, 내 자식들이,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이 그 직분을 사모할 줄 알고, 그 직분을 구할 줄 알고, 그 직분을 이어받을 줄 아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라는 것 자체는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이 두 가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모하지만 주님이 때가 아니라시면 인내해야 되지만, 나도 사모하는데 주님도 나도 너 좋다 하면서 세워주시는 게 직분일 때, 그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합의가 되어져서 멋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셔도 되는데 내 사랑의 고백으로 내 사랑을 기다려 주셨다가 주님도 나도 너 세워지길 원한다 하고 합의가 되어 세워지는 게 이 직분이니까 여러분,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눈에는 귀하게 보이지 않았던 직분이 내 눈에는 귀하게 보여져서 세상이 어떠하든 풍조가 어떠하든 얼마나 위기든 얼마나 아픔이든 몸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를 직분을 불러주신 그것이 큰 영광이 될 것인데,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적절한 수준에서, 물론 사모했는데 주님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인내할 문제지만 사모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죄의 형편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우선시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교회임을 알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 또한 구원받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우선시되는 질서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의 때가 있고 농사의 방법이 있고 농사의 질서와 원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씨를 뿌리고 그에 따라 수고와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그 분명한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와 원리를 내가 무시하고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뜨겁고 아무리 개인의 신앙생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 해도 뿌리를 교회에 두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받은 물질과 영향력과 가치가 교회 공동체가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걸 더 많이 보았고 그가 신앙생활을 가졌지만은 교회 자리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물질이 없고 그 영향력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좀 없고 영향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 해도 저희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영광이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와 질서에 따라 조금 부족한 듯 보이고 모자란 듯 보여도 인내한 그 성도의 인내 열매가 더 귀한 것이죠. 아무리 그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이 자랑할 만한 물질과 영향력을 가졌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세상 곳곳에 채워질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구원 얻은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세워지게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면 교회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각 개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즉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각 개인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또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는 각 성도가 연합하여 결합하는 즉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선물이며 또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교회는 더욱 하나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 사랑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그리고 더 큰 사랑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품지 못할 영혼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에 속하게 됩니다. 선을 추구하기 위해 안하됨이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따른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커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혼란과 혼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옳은 것은 옳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옳은 것을 향한 그 발걸음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옳은 것이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혼선과 목소리가 커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같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옳은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니고 다른 때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혹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옳은 것을 지향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평안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인내하며 기도할 때이지 그 옳은 것을 이룬다는 이유로 혼란과 혼선, 분열과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진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또한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참아주면 됩니다. 또한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할 때 리더십은 항상 옳은 길 선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겪을 일을 겪었습니다.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좀 아쉬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고 사람들의 회고 아무리 리더라 해도 그도 사람이고 아무리 리더십을 해도 그 사람들이 모인 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비진리 즉 이단이 아닌이라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겪을 일 다 겪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면 다 갚아주시고요. 심지어 손해본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조차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실력 있고 잘나서 리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옛날에는 무식했으니까 용감했고 용감했으니까 얼마나 가감한 결단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호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늘 두려워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이 아니면요 무조건 하나됨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워놓은 질서와 권위 아래 함께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요 이게 없어서 부흥 안 된 게 아니에요. 저기 없어서 부흥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저기 아쉬워서 부흥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인내하고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됨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떤 은혜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됨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의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개인 구원의 목적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틀린 것처럼 보이고 일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됨을 유지하고 사랑하고자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 좀 더 잘 갖춰야 되고 귀한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물론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실력 없고 능력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경험한 것 또 그 이전에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실력 있는 사역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밀어주고 세워줘 실력 있는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더 좋은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또 보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 좀 실력이 없고 좀 모자라는 사역자들이 있었다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비단 한 가지 예만 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나님 기약이 계셨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품지 않으면 품어질 수 없는 사역자를 품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볼 때 더 귀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떤 사역자 오든지 간에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품어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아멘 안 한다는 건 아멘 할 때까지 목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래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좀 모자라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모자란 목사도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하물며 저 담당 목사님은 더 귀하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품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야 될 사람들 세워주시고, 교회는 또 교회답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실력과 능력을 구하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실력과 능력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면 품어질 수 없는 사역자, 교회가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없었던 성도가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 기회를 받는다면, 그게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성도든 어떤 사역자든지 우리 사랑하기를 힘쓰고, 인내하기를 힘쓰고, 용서하기를 힘쓰고, 기다려주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선한 길로. 그래서 나중 결국 하나님 어떤 일을 나타내셨을 때는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 그 사역자는 사랑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거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일이 감당되어졌을 때 오히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형제 자매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참 이 말씀 너무 자주 보는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거창하고 화려한 역사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역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역사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옆에 지체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체를 한 번 더 좌우로 살펴봐 주시죠. 밥 사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여러분이 섬겨주셔야 될 사랑이에요. 옆에 지체는 내 사랑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옆에 지체 보세요. 그 지체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 많이 사주시고 많이 선물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밥 먹기가 불편하면 기꺼이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래 여러분 새벽에 올 때마다 항상 옆에 사람 뭐 선물을 하나 주려는 마음으로 늘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넣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일을 썩게 한다니까 또 나누기도 불편할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더 위대하고 확실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감춘 보화와 같은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귀한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둘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도 사랑할 줄, 물론 악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인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읽었으니까 내용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선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긴다는 표현은 사랑이 모든 악을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이들도 사랑함으로써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 악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절하게 조금 너무 지나치게 많은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어려움을 끼칠 때는 조금 징계,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여 다시 세우기 위해 거리를 좀 두게 하고 조금 격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자기가 어떤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 휘둘리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영혼을 위해 품어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저 영혼을 괴롭히는 상처로 짓누르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가르쳐 줘야 되죠. 어디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어디에 휘둘리고 있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나, 그 사람이 지배를 당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 피와 사람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 정사자들과 통치자들과 주관자들, 그 배후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단 저 사람이 뭔가 잘 몰라가지고 뭔가 속았거나 뭔가 미혹되었거나 뭔가 유혹되어서 그렇게 뭔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일 때는 좀 인내하며 품어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좀 같이 녹아들여 주시기를,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둘 때가 있지만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 관계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시켜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보면 그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둔다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뜨거운 것을 그에게 올려놓음으로 그 원수가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만드는 것. 혹은 어떤 학자는 당시에 그 원시 시대 혹은 어려운 문명 시대 때 그 불이라는 것이 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불은 계속 물질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을 지키고 불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그 불을 뗄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그 불이 귀하던 시대에는 그 사랑의 실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이어서 보내는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 불을 의미한다라고 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당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미혹과 유혹과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섬길 때에 그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우리 한바제일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